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기쁨의 50일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오늘도 역시 기쁨의 50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기쁨의 50일은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간직하고 만끽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대로 살아가는 주간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답답하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대로 견뎌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청소년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감사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들어가시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화면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혼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의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사라지심, 그 사라지신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죠.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을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등등을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한번 잘 곰곰이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의 이미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 보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이 있었나요? 먼저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두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가르침을 주셨지요.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잘 알고 있죠. 또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나눠보았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생명,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르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하셨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승천,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르침,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이 딱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공생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승천이 공생의 사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승천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온전히 이해하는 길입니다. 잘 아시겠죠? 한번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완성을 이루는 승천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같이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좀 그려지시죠? 사람들은 이제 땅에 있고요. 제자들도 이제 함께 있겠죠. 예수님도 그 땅 위에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보고 있는 중에 이렇게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시더니 구름에 가리어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사라지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요?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이 어떨까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사라지셨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라지심. 사람들이 가장 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승천의 이미지는 바로 예수님의 사라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사라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승천하셨을까요? 그러기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눈앞에서 없어지시기 위한 것? 그러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목사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는 단순히 사라지심이 아닌 더 큰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아실까요? 터미네이터 2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이죠. 1991년도 목사님이 5살 때, 6살 때구나. 그때 나왔던 영화예요. 목사님도 개봉했을 때 본 건 아닌데요. 나중에 좀 커서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다운을 받아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또 린다 해밀턴, 에드워드 펄룽이라고 하는 배우들이 참여를 했었죠. 지금 뭐 이제 아놀드나 린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배우가 됐죠.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유명하고 명작인데요. 이 명작, 이 영화 안에 들어있는 대사가 굉장히 멋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영화 한 토막을 같이 볼 텐데요. 한번 영화를 보러 들어가 보시죠. 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터미네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용암에 빠지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드는 이 장면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앞뒤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터미네이터는 사실 이 아이, 영화상에서 설정은 구세주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미래에서부터 온 존재가 바로 터미네이터였는데, 터미네이터가 뭔가 인간의 심경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를 구하게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을 용암에 빠뜨려서 죽게 되는,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처럼 이 아이의 엄마와 함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용암에 빠지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들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떠한 대사를 떠올렸을 것 같나요? 터미네이터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한 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I will be back 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다시 올 거다. 사람들은요, 터미네이터가 끊임없이 했던 이 대사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들이며 용암에 빠지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대사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는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이 대사가 터미네이터의 약속과도 같은 대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용암에 빠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터미네이터이지만 사람들은 이 터미네이터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I will be back.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 텐데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냐. 왜 너희가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냐? 그럴 필요 없다. 왜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돌아올 거다. 천사들은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심은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승천은 사라지심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하는 장면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그렇기에 공생애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할 우리의 믿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승천하셨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완성이었어요. 즉 무엇이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어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나요?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승천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완전한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또 부모님들도 평안하시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2달 가까이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네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교회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잘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배가 빨리 교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광석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에 우리 광석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온라인 개학으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고 이제 삶이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만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할 그날을 목사님은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사랑하고요. 또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알겠죠? 잘 지내요.